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까 전에 말씀에도 나왔듯이 나실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누구요? 삼손.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나실인, 약속의 사람, 우리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약속이라는 것, 언약이라는 것, 그것의 바탕이 되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약속이 깨지게 된다면 그 사람을 향한 믿음과 신뢰 또한 무너지게 되고요, 그 상대방에 대한 마음도 떠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약속을 어긴 사람, 하지만 약속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사람, 바로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를 통해서 많은 사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을 보게 됩니다. 자, 삼손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사실 그는 어쩌면 평범한 사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대범한 인물이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사기 통해서 이 삼손의 말씀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형상화하였던 그러한 이미지는 그런 어쩌면 신화적인 존재, 뭔가 놀라운 존재,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천하무적인 그러한 사람, 힘이 센 사람, 어떠한 적이 와도 다 물리치는 그러한 대단한 인물, 어쩌면 영화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비현실적인 모습의 사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려왔던 삼손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삼손을 우리가 신화적인 영웅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세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나라가 동원되어서 해야 할 일들을 이 삼손은 혼자서 다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족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인데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서쪽 바닷가에 거주하는 자들이었어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블레셋의 위치가 나올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혹시 블레셋 찾으셨나요? 네, 왼쪽 밑에 있죠. 네, 왼쪽 밑에 보면 블레셋이 보일 겁니다. 자, 이 블레셋 족속은 어디서 왔는지 상세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바다 지역에서 중동을 거쳐 이주해 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특히 옷과 무기와 말과 그 체제가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좀 달랐다고 합니다. 자, 바닷가에서 온 이 족속인 블레셋은 또한 바이킹 족 중의 하나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바다에서는 강한 그러한 족속이었지만 땅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는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땅을 더 정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에, 자, 성경 말씀 나오듯이 단을 괴롭히고, 바로 옆에 있죠, 단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을 구원해줄 민족적인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자, 아직 왕정 체제가 확립되지 않았던 그러한 전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해 나가게 되십니다. 자, 사사기의 시작은 사실 안타까워요. 출애굽기 이후에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각 지파들이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땅의 가나안 족속은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주시는데 그 말씀이 사사기 3장에 나타납니다.
3장 3절과 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말씀 이렇게 나타납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알아가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 이렇게 사사들을 세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 사사를 세우시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고요,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반복해 나가십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삼손은 마지막 사사다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자라게 됩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서약한 자로서 구별된 자였고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순수성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면서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것이 오늘 읽은 4절에 나타나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머리에 칼도 대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자, 나신으로 살아가면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그 모든 능력과 은혜로 능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삼손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사건들, 놀라운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옳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 그 모습은 분명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내가 되는 딥나를 만나는 장면에서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을 공경에 빠뜨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삼손은 위대하고 삼손이 뛰어나서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삼손이 일을 행할 때마다 성경을 보면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데, 자, 14장 6절과 19절,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6절에 보면 노란색의 글씨가 있죠. 뭐가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또 다음 말씀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아스골론에서 30명을 죽이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1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매 라고 하죠. 또 15장 14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라고 나타나면서 자기에게 있던 그 결박을 풀고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던 이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마다 블레셋을 물리쳤고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의 마지막,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결코 아름답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로 본다면 주인공이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삼손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아내 딥나를 만날 때만 해도 삼손의 그 마음은 여호와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릴라를 만나고서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16장 4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며 마음이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기울게 되자 형통했던 그 삶의 모습들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올바로 향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 모든 상황에 고백이 감사가 나오고요. 또 시험이 들 만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주님이 아닌 이 세상,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향하는 순간 시험을 이겨낼 수 없게 되고요. 모든 상황이 불평과 불만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도 이와 같았습니다. 들릴라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은 삼손에게는 달콤했어요. 삼손은 들릴라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자주 방문하였고요. 또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도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져 있는 것을 알고는 그녀에게 다가가 보상금을 약속하며 삼손이 무엇으로 큰 힘을 얻는지를 밝혀주기를 부추깁니다. 자, 이에 들릴라는 재미있는 유흥거리라도 찾은 듯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삼손을 꾀기 시작합니다. 들릴라가 계속해서 힘의 근원에 대해서 물어와요. 자,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대답하기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11절에 가면요.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또 13절에 갑니다.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자, 그런데 이 모든 말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계속된 거짓에 이 들릴라는 삼손의 마음에 번뇌가 들어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계속해서 재촉을 합니다. 조르는 거예요. 빨리 그 이유를 알려달라. 계속 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은 우리가 멀리 해야 돼요. 때로는 단호하게 그것을 잘라낼 필요도 있습니다. 이때가 지나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견디어서 이겨내면 다행이지만 삼손처럼 마음이 힘들어 죽을 지경이 되니 순간 마음을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조차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깨고 맙니다. 여러분, 바위에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면 처음 볼 때는 아무런 변화를 못 느껴요. 그런데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오랜 지속 시간 그곳에 떨어지게 되면 그 단단하던 바위도 구멍이 뚫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삼손의 마음도 계속되고 반복되는 들릴라의 도전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깨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비밀을 고백하는데 17절에서 고백을 하고 맙니다. 나타납니다. 17절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아멘. 자, 삼손이 잠든 틈에 결국 그 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밀리고 마는 거예요. 아침에 삼손이 잠에서 깰 때만 해도 자신은 여전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떠한 위협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 자신은
들릴라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마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삼손은 몰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진 삼손의 이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모습은 참으로 처절합니다. 두 눈이 뽑히고요, 가사로 끌려가서 놋줄에 매이고요,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상황에 처합니다. 여러분, 두 눈을 뽑힌다는 것은 더 이상 세력을 펼치지 못하게 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19세기만까지만 하더라도 아프가니스탄의 그 폐위된 왕들은 대부분이 죽지 않고 눈만 멀게 하여서 그 폐위된 자들을 기억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두 눈을 뽑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을 힘들게 한 자를 이기게 했다는 그 상징적인 역할로 남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재주를 부리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머리가 밀린 그 삼손의 그 머리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머리는 자라기 마련입니다.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또 잘린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머리가 밀린 이 나실인의 머리도 다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사실 머리카락이 잘렸다고 해서 그 힘이 다 빠진 것일까요? 아니죠. 삼손은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는 그 사실을 당시에는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손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압니다. 삼손의 삶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이 보기에도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머리카락이 잘려 없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으셨다면 삼손은 여전히 막강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겼고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여인을 향한 마음으로 약속을 흘려버린 이러한 삼손은 하나님을 저버린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우선으로 살아가야 할 나실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카락이 잘리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자, 머리카락이 잘리고 블레셋에게 잡혀 비참한 인생에 처한 이 삼손,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었을까요? 분명 그 하루하루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면서 한숨만이 반복되는 그러한 날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삼손은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약점은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조차 망각해 버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우선하다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뒤로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세상의 기준이 우선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실인이고 사사였던 이 삼손도 인간적이고 실수투성이인 사람이었습니다. 삼손뿐이겠습니까? 이 앞에 나왔던 기드온도 그러했고요, 입다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베푸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 부족함도 잘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삼손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의 처절한 기도에 있습니다. 다시금 회개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셨고요. 이전보다 더욱 거대한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가시자 사사로서의 그 사명과 나실인으로서의 삶은 실패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눈이 뽑혔지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요, 블레셋도요, 삼손을 패배자로 보았고요, 방치하고 조롱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는 여러분 결코 패배자로 머물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패배자로 남을 줄 알았던 이 삼손이 결국에는 전에 했던 승리보다 더욱 큰 승리로 역사를 써내려갔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승리를 이루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수가 많았던 삼손처럼 인간적인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시고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제는 실패가 아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제 실패의 모습도 승리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